우리 주님 참 좋으신 주님, 너무나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쏟으시고 부으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도 특별히 상속이라는 말이 나와. 상속. 자, 육의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뭐 적은 것도 괜찮아. 육의 부모님한테. 장로님도 받으셨잖아, 땅. 여러분, 우리 황 장로님도 그렇고 황 목사님도 참 그 육의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거,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죠. 네. 또 그렇지 않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부모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시잖아요. 그 아까운 거 아니잖아. 내가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열심히 한 거니까 자랑스럽고 보람스럽죠. 저도 조금 받았어요. 살아계실 때 준다 그럴 때 그냥 다 내 걸로 할 걸.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자, 오늘 내가 이제 상속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육신의 상속도 큰 상속을 물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상속은 게임이 안 되는 상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특권, 신분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상속자야.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상속은 자식들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야. 이미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상속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자녀가 5이면 5분의 1로 다 남자 여자, 옛날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상속을 이미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찾아서 쓰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 그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14절에도 있어요. 14절에도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요 또 약속도 파기된다. 그런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16절부터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요, 그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혈육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말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상속이라고 하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상속은 혈통적으로는 그 혈육 가운데 이제 후손이 상속자가 되지만, 믿음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갈 때 그가 이 상속을 따게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믿음으로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자격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이와 같은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모두에게 다 굳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상속자가 되고 누구는 아닌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꼭 유대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이제 가족들, 식솔들이 강을 건너서 이 팔레스틴 가나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 내지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이 아브라함 그 일행들을 말할 때 저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이야 라고 한 말이 히브리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민족들, 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부터 그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뭐 그 전에 뭐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쭉 있지만 그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자, 그 다음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구약의 인용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인용.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 5절을 여기 이제 기록된 바 이하에 쓰고 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보세요. 많은 민족.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후손의 조상이면 많은 민족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많은 민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다른 여타 열방들을 다 이렇게 포괄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열방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이제 이라크인데 현재 그곳으로부터 팔레스틴까지 하는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과 재물을 관장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뭐 이 안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죠. 사람 생명이 있죠. 그리고 재물이 포함되어 있죠. 더 포함되어 있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는 지금 자기 육신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라. 생리도 끝나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된 그런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데 바라고 믿었으니. 왜 바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거죠. 육신의 환경 컨디션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그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긴 바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비록 태는 죽었고 몸은 끊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사라 그 두 노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뜨거웠다.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좀 흔들리기도 하고 식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낙오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막 고속도로 달리듯이 쫙 그냥 그렇게 높은 하이웨이를 달리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 다 업앤다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다시 왔다가 옆으로 갔다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약간 좀 옆으로 삐껴났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다시 제 위치에 돌아오실 걸 믿고 바라보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맞을 수도 없고 다 똑바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다양성을 또 그리고 기다림을 우리가 같이 이제 기대하면서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같이 따라 나가게 되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어려운 환경, 또 믿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히지만 믿음을 결코 약하게 마음먹지 않고, 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이죠. 불신앙.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도 흔들리겠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미 다 한계가 이러는데 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내가 붙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영예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믿음이 실추되고 바닥을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어떤 사람이 저 정도 되면 정말 힘들어서 악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찬양이 나오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자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치료돼야 좋은 결과가 나와 영광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 몰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몸부림을 치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그랬는데 잘 될 겁니다. 기도하고 바라본 일들이 잘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린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받으면 약속이 됩니다. 자,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이 다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앞부분은 믿는데 뒷부분은 못 믿어. 그러면 이 믿음이 단절된 거죠. 우리의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압도되어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쌩쌩한 정신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야지 그걸 믿게 되지. 머리로 다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표현이 안 돼요. 네, 하나님께 전적으로 압도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완전히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확신케 하고 또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응답이 없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컨디션으로 조건으로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백세에 하나님께서 이삭, 기쁨의 아들을 그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승, 전통,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지금 율법이 누구를 가리켜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변증하고 있어요. 변증.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변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 유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초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현재나 완료가 아니라 받을 미래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말하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뭐냐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믿습니까? 네, 이 성경에 나온 그 시점에서 독자들에게는 미래형으로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읽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받을 사람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바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니까 의로 여겨졌다. 네, 이미 우리는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아까 17절에도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은 것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24절과 지금 같은 의미의 말씀이 기록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십자가와 부활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이 진리의 두 기둥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떤 힘과 능력이냐면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힘으로 십자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다만 체포돼서 신문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모른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예수와 한편이 돼서 같이 처형이 될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았어요. 다 같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날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끝날 걸 생각하고 두려워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한계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직 사람들이 몰라. 제자들도 아직 경험한 바가 없어.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만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믿음 체계가 생겼어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의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집 여정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던 그런 한 그룹 무리가 아니냐, 그런 말에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를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내들이라는 이 최고의 종교 집단 그 기관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이런 변화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질병에서, 여러분을 고통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뚫고 일어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무한하신 자원만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상속된다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참 감사한 얘기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어요. 저렇게 해서 응답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더 깊이 가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속자가 누려야 될 그런 은혜도, 또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자원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면서 갈망하시면서 더 주님을 친밀하게,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여기 내줌이라는 것은 좀 전에 계속 얘기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내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거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동시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떼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있어서도 안 돼요. 부활만 있고 십자가만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 두 가지 믿음 체계가 우리한테 있어서 날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시고 전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쟁취하라 하신 산지를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의 상속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단순히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모든 민족 많은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믿음으로 의로운 그의 그 유업을 후손들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잘 계승하고 상속받아 바랄 수 없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고통과 좌절 중에, 질병과 싸우는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